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쁨의 찬양과 기도로 이 새벽 제단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 새벽 제단을 통한 말씀 가운데 바울이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서 내가 예수를 만났고 복음을 깨달았으니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것 또한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예수가 복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깨닫고 로마 황제 또는 유대 율법 그 가운데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삶 가운데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그분이 나의 기쁜 소식이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다, 그분이 나의 복음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며 이제 이대로 죽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지만 그래도 좀 더 살아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이야기 가운데 어르신들 신방을 가면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 제목이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목사님 나 빨리 예수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내놓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항상 점심은 보신탕이나 몸에 좋은 음식을 예약하셔서 꼭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도 목사님 내년에 또 신방 오실 거니까 내년까지만 저 살겠습니다. 바울과 비슷한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서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를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죽지 않고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인 너희와 함께 있어서 예수가 복음이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이 교회를 통해 나의 사역을 통해 너희들의 신앙의 삶을 통해 세상에 증거하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죽어도 여한이 없지만 좀 더 살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복음을 알게 되어서 곧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인생이지만 이렇게 사는 이유 큰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렇게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을 바울은 27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지만 너희도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세상에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 예수가 나의 구원자, 예수가 나의 소망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 세상에 드러내는 신앙의 삶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내 자리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조금 더 다른 표현을 이야기한다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는 삶. 그 삶을 살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27절 중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그곳에 있으나 없으나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 빌립보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지만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7절 중간에 내가 있으나 없으나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두고 봐라, 내가 여기서 너희 그 빌립보 교회 가면 너희들 끝났어. 이제 내가 가서 너희들 꾸중하고 문제 제기하고 그럴 거야 라는 표현으로 편지 쓰지 않습니다. 도리어 27절 중간에 내가 그곳에 있든지 없든지 너희가 잘할 것을 내가 믿는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끔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서는 내가 없으면 안 돼. 이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돼. 이 구역은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여기 10년, 20년 뿌리를 박았어. 내가 이 벽돌 세웠어. 내 손때가 다 묻은 것이 이 부서야. 이 교회야. 오랜 연수를 자랑하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많은 성도님들,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 라고 하는 생각.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런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참된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 설립자라도, 교회 터줏대감이라도, 교회 건축에 많은 헌금을 낸 사람이라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있으나 없으나,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그곳에 있으나 없으나, 내가 한 것이나 안 한 것이나,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내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돌아갈 때 그곳이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정말 교회 2년 동안 고3 때처럼 목회를 했습니다. 3시간, 4시간, 일주일에 적어도 4-5번은 3-4시간 자면서 교회 일을 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사람들 만나가며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져서 첫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권사님께서 목사님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다 설교하시고 하나하나 다 관여하시고 모임하는 것에 다 오시는데 목사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권사님 저 일주일 휴가 가요.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돌아서서 휴가를 가려고 하니까 참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휴가를 보내고 돌아왔는데 기후였습니다. 그렇게 제 앞에서 걱정하며 눈물을 흘리던 그 권사님이 제가 없는 동안에 마치 목사님처럼 너무나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 자리가 비어져 있는 거 아닌 것처럼 이분이 모든 것을 다 채워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봐라, 교회는 너희들이 개척했지만 이 교회는 내 교회다. 너희가 없어도, 너가 없어도, 교회 개척 멤버 몇 명 그 사람들 없어도 이 교회는 내가 세워갈 것이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내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 된 자리를 교회 몇몇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된 교회요, 복음된 신앙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참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마음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복음에 합당한 믿는 자의 삶은 동역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셨는데도 예수님을 쫓지 않습니다. 20장에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21장에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쫓아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나갑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깃고 바다로 나가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 3절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그들을 다시 만나십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그곳에 그물을 깃고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리는데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면과 똑같이요. 그때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자 엄청난 고기가 잡히는데 1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물고기의 수가 153마리가 잡혔다. 그리고 12절 바로 다음 구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 그물이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증거하죠.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와 제자들 그리고 그와 함께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것은
영적인 협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가? 여기 153마리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완전하다, 충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153마리가 완전하고 충만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이 거룩하기까지 하다라고 하는 이유를 12절에서 증거하죠. 153마리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30마리만 잡혀도 끊어질 그물인데 100마리가 넘게 잡혔고 153이라고 하는 영적으로 완전한 수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것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물고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익투스, 초대교회 시절 교회가 핍박받을 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물고기의 모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앞자를 따서 익투스, 물고기의 모양으로 우리가 서로 신앙인인 것을 확인하였죠. 바로 제자들이 건져 올린 것은 건강하고 바르고 완전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의 완전수의 물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순종이 협력해서 153마리의 완전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거룩한 교회를 바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협력하고 영적으로 동역하면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바로 선 신앙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그 일을 다 하시고 영적으로 협력의 사역을 하시고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생선을 떼서 먹습니다. 그 장면은 성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함께 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가 함께 교회를 건지는 것은 교회는 누구 하나로 될 수 없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이 교회가 거룩하여지고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 우리가 함께 걷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함께 동역하고 한 마음이 될 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려움 없는 삶을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복음을 품고 사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품고 사는 자들이라면 하나님만 두려워하야죠. 세상의 것,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두려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품고 사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에 발을 댔더니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곧 베드로는 물에 빠지지요. 그것을 성경은 마태복음 14장 3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갈 때는 무리를 걸었는데 무엇 때문에 물에 빠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람을 보게 되어서. 여러분, 바람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저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걱정과 근심입니다. 우리의 복음 대신 예수님을 보고 걸어갈 땐 두려움이 없습니다. 물 위를 걷는 거지요.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울하고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일을 상징합니다. 그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보고 걸을 때는. 그러나 예수를 보지 않고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면 그 암울한 물 속에, 세상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 우리 가운데 복음의 삶이 채워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를 보고 가면 우리는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가? 베드로처럼 저도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힘의 말씀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현대어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신 주님께서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와 같지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신, 절대 변하지 아니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 복음이신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시련과 역경과 두려움, 그 어려움은 반드시 이겨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 복음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토요 새벽 제단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으로 결단하는 이곳에 성령이여 저의 마음에게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어도 여한원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생명을 부지시켜 주신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만 말로만 복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모든 것으로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 주변에 있는 신앙의 동료와 내 가족과 협력하여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봐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복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